네, 안녕하십니까 일문교회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저희도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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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로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옵소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반복과 갈등으로 온 세상이 뒤엉켜 있을 때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로부터 부흥의 시작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열림은 교회가 산 위에 세워진 집에서 늘 찬송과 감사와 사명의 기도 소리가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의 시대가 끝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도 혼란의 시대에서 빛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 이상의 경건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한 주간 살아왔던 지난날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보다 정죄했던 이 시대의 문화와 우리의 속마음을 주의 용서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상황을 핑계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세상의 선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풍성한 은총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건만 우리는 그 은총 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정죄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정치인들과 정치인들이 종교인들과 또 종교인들이 이제는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해결의 대안은 없지만 또한 원망하고 원성만을 즐겨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기도로 인하여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갈 수 있는 문을 열게 하여 주시며 움직일 때 움직일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안내할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판단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 지속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텅 빈 교회 의자를 바라볼 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하나님 종식될 수 있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수많은 의료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이러한 문제에서 속히 회복이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을진데 하나님 국가정책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아직까지 한 명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나 각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있어야 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같이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같이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같이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이 각 가정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탄 마귀들이 이 시간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모두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우리나라의 천만의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족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수많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많은 기독교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비난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할 일을 분명히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기독교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줌을 통해서 또 중고등부나 또 돌봄 사역부나 또 중보기도팀이나 그런 역할들을 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셔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중고등학생들, 어린 초등학생들, 학생들 시절에 또 대학생들 공부하는 일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이 교회에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변하게 하시고 서울이 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 이 말씀이 송출되오니 하나님 세계의 사람들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어려운 교회나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조가연 청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돌봄 예물 김신영 장로님, 온라인으로 장하연, 임다운 감사 예물, 정재문 집사님 감사 예물, 박수자 군사님 이사 감사, 이왕훈 집사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늘 감사하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선택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택 위에 은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드리고도 머리를 들지 못한 과부처럼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참석한 자는 온라인 헌금으로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이 매주 감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각종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가중되어져 가지만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후 이미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갑자기 한 주 동안 이렇게 진전이 되어져서 급작스러운 그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를 굳이 제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시대는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야 되는 때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10여 명 남짓한 우리 예배 협력자들과 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모든 헌신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걱정되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젊으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과 이런 소통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세대들은 큰 걱정이 없는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아닌 유아실이나 다른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빠지는 그런 상실감의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애잔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 좋은 우리가 생각들을 잘 이렇게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정부 방침은 20명 이하고 또 최근에는 10명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기준들이 세워 있지 않을 만큼 이게 굉장히 급작스러운 확진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다수가 그렇지 않지만 소수의 몇몇 교회가 그런 방역 지침을 지키지 못한 이유 때문에 확진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보수단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로나19 KF94 이상의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어떤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셔서 2m 거리를 꼭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저희가 방역기를 사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체를 좀 방역을 했었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교회가 좀 소망이 되어져야 할 것 같아서 현수막을 2개 거치대를 사서 제가 걸어놨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것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문구일 수도 있고 또 적절한 문구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그런 상황에 떠나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적으로 서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이지, 교회 내적으로 예배를 드리네 만에 이것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카톡이 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명기 4장 23장 24절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셔서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자, 찾으셔서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다운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영화의 이야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봤던 영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내가 결혼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던 김주혁이라고 하는 배우가 덕훈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애교가 아주 탁월한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손예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쁜 여배우가 이나라고 하는 배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죠.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이나를 너무 사랑하는 덕훈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를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좀 진행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내가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그 사람과도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건 아닌 게 아니라 당신도 사랑하고 새로 만난 그 사람도 너무 사랑해서 둘 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냥 펄쩍 뛰겠죠. 두 명 다 사랑하니, 그리고 당신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니 이 상황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보통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꼭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쪽 다 사랑해. 내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척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민족과 많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죠. 근데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이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톡차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톡차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바알이 남성이고 아세라가 여성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을 바알과 아세라가 하게 되었던 거죠. 이 톡차신을 믿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늘에서 강력한 태양의 빛을 내려주어서 농사가 잘 되게끔 돕는 신이 이 토착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산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 나무를 깎아 바알과 아세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이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예배의 전당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도 아니고 한 장소에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형상이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23장의 말씀 보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예배당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신을 다 이 마당뜰에 내보내고 그것을 다 빻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 부수고 다 빻아버렸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그냥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바로 그 후대 왕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한 예스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내용이 이 예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그 지도자들과 부녀자들 남녀노소가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면서 성전의 또 다른 신, 이 담무스, 그러니까 예굽에서 믿었고 우상을 섬겼던 라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기에 십계명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정확히 명령했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이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들에게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려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 같죠. 불의한 그들의 행동에 대한 표현이고, 화나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감정적인 표현을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 앞에 쏟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은 네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질투와 이 분노의 감정을 아주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 16장 4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죠.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이 말은 네가 태어난 그 상황을 내가 설명해 줄게. 아무도 너의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려주지도 않았고, 강보로 너를 쌓아주지도 않았다. 이 말은 네가 태어나는 순간에 너는 버려진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지금까지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정 섞인 분노와 질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자, 분노하고 질투하고 화내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의 이 두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우리는 적지 않게 혼동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좀 먼저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질투하는 감정이 들던가요? 이 질투라는 감정은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더 아름답고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런 결핍의 마음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것에게서,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한 것에서, 못난 것이 아름다운 것에서 느끼는 게 바로 질투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내게는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가지고 있을 때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드는 감정이 질투의 감정입니다. 나는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완벽한데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질투의 마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감정은 내 안에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은 질투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성장기 때부터 참 많은 결핍이 내게 있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강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빼어나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다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서 질투의 감정을 가진다. 이것은 문맥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질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아들이었던 탕자가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죽은 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분깃을 달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어떤 상황을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주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는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돼지 우리에, 냄새나는 그 우리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냥 안 가고 거기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양분되어 있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 그때 그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그를 환영해주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연회를 베풀었어요. 뭘까요?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확히 반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꼭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32절 33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나를 선택해 주겠고,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쫓으면 나도 너를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분명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알의 우상의 집이 아닌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그 성전에 너희는 거하여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분이 질투하시고 분노하는 것은 너는 결코 양다리 걸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분명 그 삶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선택권을 주고 그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부모의 역할이 아닌 거죠. 그 길로 가게 되면 패망할 것이 분명히 알게 된다면 경책하여 데려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면 맞아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키나라는 말인데, 이 키나라는 말이 질투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열심히라고 하는 이 단어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니 나는 몹시 분노하고 몹시 화가 난다.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지만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선택해 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표현 안에는 나는 너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너를 끝까지 견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이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가 이룬다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결국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패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열심, 이 키나가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이 질투하는 마을과 아주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질투하시지? 다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열심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가진 애정을 갖고 있기에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라는 말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의 열심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그게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그것만 가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그걸 가져도, 네가 그걸 소유해도 네 인생이 그렇게 네가 희망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조각, 그리고 돌로 만든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의 우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운동선수들이 이것을 잘하지 않지만 한때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요. 근육 강화제인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여 근력을 강하게 단련시켜서 100%의 실력을 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이 근육이 수축을 하고 이게 단단해져서 평상시보다 더 강한 파워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맞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맞다 보면 아주 월등한 경기력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다음 경기에도 또 맞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상이 생기냐면 몸이 과거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체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계속 맞았다가는 내 몸이 망가지겠다. 그런데도 그 성공에 대한 집착,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딱 꽂혀 있으니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우상,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높은 승진을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장사를 하신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잘 내게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달성하는데 묘한 쾌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에 내가 매료되어서 나중에는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우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만든 가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하지만 여러분 최악의 결과가 그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입에는 너무나 단데 몸에는 안 좋은 음식이 굉장히 많죠. 요즘은 단짠, 맵고 그리고 짜고 그리고 또 어떤 맛이 있어요? 단 음식 이런 게 몸에 안 좋지만 입에는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그걸 먹다 보면 몸에서 이상 증세가 하나씩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나는 둘다 사랑해.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둘 다 사랑해. 그러나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또 당신도 사랑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우상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질투의 감정을 느끼지도 않고, 그리고 분노하는 감정도 갖지 않고, 이렇게 가면 너 분명히 잘못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애잔한 마음도 갖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어느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도 척척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곁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직장 구성원들도 그에게 잘 다가가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오시기만 하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오늘 누구와 다투나, 오늘은 어떠한 사건을 일으킬 건가,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집사님에게 뭔가 충고의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충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고를 할 때는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툭 가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참다가 좀 우회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말하고, 저는요 나중에 죽어서 집사님을 꼭 천국에서 뵙고 싶어요. 집사님도 그렇게 희망하시죠? 근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표정이 막 그냥 심각해지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됐다.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요즘 뭐 젊은 사람 쓰는 갑분사 있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집사님이,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분이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 의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탁월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기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걱정을 하십니까?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초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비로소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다가 부어도 그 밑빠진 그 구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엉뚱한 것을 덮고 고치려 해도 그 상처난 그 공간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멍난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메꿔야 우상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 군데 상처난 내 마음의 빈 공간으로 자꾸 우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썩은 물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갈구바다에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목마름, 우리의 잘못된 갈급함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주님의 생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목말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게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감정으로 보게 될 건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밑빠진 웅덩이에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를 향하여 질투의 감정을 가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감정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10계명을 주고 608가지의 그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너 이거 다 지켜, 나는 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제 창원 형제와 우리 이선 자매가 사랑하죠?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이선 자매가 우리 창원 형제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원 형제가, 아니 이선 자매, 왜 나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게 묻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본 즉슨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선 자매가 지갑에 돈을 빼서 내가 당신을 쳐다보지 않는 대가로 내가 한 100만 원을 내가 갚을게. 그다음에 창은이가 100만 원을 갖고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없죠. 그죠? 좋아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바라보지 않는 대가로 내가 아침마다 너에게 내가 아주 멋진 내가 반찬과 도시락을 다 준비해서 갖다 줄게 해도 그게 마음에 들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이 여성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나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라는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한 대상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나만을 바라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질주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 내세우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옮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내 마음에 텅 빈 것을 채워보려 노력합니다. 우리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섰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기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심취해 보기도 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슴 한켠에는 텅 비어버린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너무나 아플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비어있는 그곳으로 아무리 갖다 채워도 다 빠져나가 버리는 물처럼 내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항상 텅 비어있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이제 탕자가 아버지 곁에 다가갔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에게로 나의 시선을 맞춥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음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어버린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마음, 내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니 주여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 되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 그러나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우리 연로하신 분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SNS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